제2권 제3장 학업의 중단. 그 해에 나는 잠시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문법과 수사학을 배우러 갔었던 인근의 도시인 마다우로스에서 돌아온 다음 나는 더 멀리 있는 카르타고까지 갈 수 있는 비용을 받았습니다. 이 비용은 타가스테의 가난한 자유민에 불과했던 아버지에게는 능력 밖의 일이었으나 아버지는 기어코 그 돈을 마련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는 주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선 나와 같은 사람들, 내가 쓰는 글을 혹여라도 볼 법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와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이 우리가 얼마나 깊은 절망 골짜기에서 당신께 부르짖게 되는지를 알게 하려 함입니다. 토로하는 마음과 신실한 삶보다 주님의 귀에 더 가까운 것은 없습니다. 내 아버지는 자신의 능력이 모자람에도 무리해서 자기 아들의 먼 유학길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마련해 주었으니 이 행동을 누구든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훨씬 부유한 많은 사람들도 자기 자식에게 그 정도의 것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아버지는 내가 주님께로 자라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정결하게 살아가는가에는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에는 능하게 되었으나 주님께는 마른 나무같이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의 밭의 유일하고 올바르며 선한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16살 되던 해에 나는 학업을 한동안 쉬면서 부모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는 부모님의 넉넉하지 못한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된 휴식기였습니다. 이때 내 머리 위로 나의 더러운 욕망들이 가시찔레처럼 돋아올랐으나 내게는 그 욕망들을 가지치기 해줄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목욕탕에서 나를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점차 남자다워지고 있었고 사춘기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벌써부터 손주들을 볼 것처럼 들떠서는 어머니에게 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기쁨에 젖게 했던 그 감각은 세상으로 하여금 창조주인 당신을 잊게 만들고 당신 대신 당신의 피조물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감각이었습니다. 뒤틀린 마음을 취하게 하는 그 포도주 같은 감각은 악한 행실을 원하게 만들고 그것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 안에서 당신은 벌써 당신의 성전과 당신께서 거할 거룩한 처소의 기초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때 내 아버지는 최근에야 겨우 교리문답을 시작한 상태였을 뿐이었으나 어머니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거룩한 두려움에 놀라 떠셨습니다. 내가 아직 세례받기 전이었으나 어머니는 벌써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등을 돌리는 자들의 방탕한 길로 걸을까 두려워하셨습니다. 아, 나는 얼마나 저주받을 자인지.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동안 당신의 평안을 내게서 거두셨다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평안을 내게서 거두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내 어머니를 통해 내 귀에 노래해 주셨던 그 말씀들은 당신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그중 어느 것도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한탄하시며 내 기억이 맞다면 나와 단둘이 있을 때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고 특별히 남편 있는 여인을 더럽히지 말거라. 이런 말들은 내게 여인네들이 흔히 하는 무가치한 조언처럼 느껴졌기에 나는 그 말들을 구태여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조언은 사실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나는 주님께서는 그저 잠잠하실 뿐이며 내 어머니가 말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내 어머니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인 내가 무시한 것은 내 어머니가 아니라 주님 당신이었습니다. 나는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리석게도 방탕한 길로 더욱 달려갔습니다. 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친구들은 자신들의 흉악한 행동을 자랑했으며 나는 친구들보다 덜 파렴치하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했습니다. 친구들은 악행을 뽐낼 적마다 점점 더 타락해 갔습니다. 나도 그런 행위에 동참하되 그 행위가 주는 기쁨보다도 내 악행에 친구들이 보내는 찬사 때문에 더더욱 그리했습니다. 악행도 아닌 악행 때문에 받는 찬사 따위에 대체 무슨 좋은 점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나는 그런 찬사가 마르지 않도록 점점 더 끔찍한 죄인이 되어갔습니다. 만약 내가 무리 중에서 가장 못된 친구들이 벌이는 악행을 따라가지 못할 때면 나는 내가 저지르지도 않는 짓을 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는 내가 무리 사이에서 자기들보다 깨끗한 놈, 더 순결한 놈으로 무시당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친구들과 바빌론의 거리를 걸어 다녔는지 마치 향신료 무더기와 귀중한 약재더미라도 되는 것처럼 죄악의 더러운 진흙탕 속을 뒹굴었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그 죄악성의 중심부로 치달아갈수록 보이지 않는 내 대적은 나를 짓밟고 미혹했으니 이는 내가 쉽게 미혹당했기 때문입니다. 내 생모는 이미 일찍이 바빌론의 중심에서 벗어나 느린 속도로나마 계속해서 그 성의 바깥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내게 순결을 지키라고 말할 때에 어머니는 아버지가 나에 대해 했던 말들을 마음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이미 내 정욕이 무시무시해졌으며 장래에도 내가 위험하리라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어머니는 내 정욕이 정말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결혼이라는 끈으로 통제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랬기에 어머니는 아내가 내 장래에 걸림돌이 될까 두려워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내 어머니가 주님 안에 가졌던 그 소망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 두 분 모두 내가 성취하기를 바라셨던 배움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주님에 대해 거의 아무런 생각이 없었으며 내게도 별다른 관심이 없으셨지만 쓸데없는 자만심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 어머니는 나의 이런 일반적인 공부의 과정이 내 앞날을 불편함 없이 만들어 주리라는 생각도 하셨지만 동시에 이러한 과정이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과정이 되리라는 기대도 하고 계셨습니다. 이 정도가 내가 내 부모님의 성향에 대해 추측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맘때쯤 내가 지켜야 할 규칙들은 사라졌고 나는 엄했던 고삐가 풀려 내가 좋아했던 것이라면 뭐든지 심지어 방탕할 정도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그런 모든 일들 속에는 흐릿한 안개가 있어 주님의 진리로부터 내 눈을 가리웠습니다. 그래서 내 못된 성정이 풀쑥 자라나게 되었습니다.